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위의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새 사람이 된다.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영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해. 옛 생각을 말해. 옛 죄성.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옛것을 자꾸 쫓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뭐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까? 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옛 자아가 죽었다. 이제는 내 옛 생각, 내 혼자서 내 과거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고 선포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옛 생각은 죽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1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3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4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연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옛 정체성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처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옛 생각, 내 예전 살아왔던 방식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진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와 함께 거하는 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골로새서 3장이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영광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약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언약궤의 상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렇죠.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이 바울이 옛사람의 실체를 5가지 죄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또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이 5절에 이 땅 속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5절과 같이 땅 속의 지체의 욕망과 탐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5절과 같이 땅의 것으로 정욕과 욕망과 탐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라? 우상 숭배라는 거.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는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우상 숭배.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욕망과 행동과 우리의 운명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욕망과 탐심과 정욕으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들에게 무엇이 많은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 이 불순종의 아들은 앞에서 쭉 맥락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모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즘에 그 아침에 여호수아를 보니까 참 이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여리고성을 전투에서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막 승승장구해서 자기들이 싸움 잘하고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고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뭐 7번째는 7바퀴 돌고 뭐 여러 가지 전략과 또 뭐 침묵하고 함성을 지르고 찬양대 앞세우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가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아이성을 쳐들어가요. 3,000명을 이끌고 자기들끼리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죄가 그 안에 있지만 꼭 아간의 죄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는 전혀 하나님께 우리가 아이성 쳐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막 알려주고 전략을 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는 자기들 멋대로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패배했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죠.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아간을 심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가라.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때 돼서 가요. 또 승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속임수로 겉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옆에 동네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왔다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일부러 막 누더기 옷을 걸치고 조약을 맺자고 화친하자.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이성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할 때 그냥 덥석 약속을 맺어버려요. 공통점이 똑같죠. 똑같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내려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조금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지속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들 멋대로 행동해요. 이 패턴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다가 또 땅의 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생각했다가 또 땅의 것에 끌려다니고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안 듣는 건 아니죠. 듣기는 듣는데 다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결국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끌려다니고 땅의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이다. 불순종.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목표가 뭘까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막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때는 못 들어간대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겠다 그래.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구하지 않아요. 불순종.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 탐심과 욕심과 우상숭배로 끌려간다라는. 그래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 그러한 삶을 전에 너희들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땅에 속한 지체대로 그것들 가운데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안에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하게 된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라. 한번 더 합시다. 더러운 말을 제거하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은 바로 더러운 말, 땅에 속한 지체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 더러운 말이다. 그러니까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모든 우상 숭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속에 말로 다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 이것이 뭐 내가 더러운 말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노, 증오,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그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들이 내가 이거를 조심해야지. 내가 뭐 결단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마음 먹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악의와 비방과 증오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하나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한다고 불평 안 하나요? 욕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욕 안 해요? 더 욕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교만하니까 겸손하세요.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제 내일부터 겸손할게요. 그럽니까? 더 교만해져요. 싸우는 사람한테 왜 싸우냐 그러면요. 그래 나 싸우는 자도 하고 더 난리쳐요. 제가 요즘에 깨달아요. 단지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지적했다가 뭐라 그러죠? 기름 붓듯이 더 그래. 더 오히려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럼 회개하란다고 다 회개합니까? 겸손하란다고 다 겸손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튕겨나가 버려요. 왜 그러죠? 이게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잘못하면 우리 목사의 설교도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하든, 우리가 또 리더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든, 같이 이렇게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배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바다에 가서 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 선교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해야 되는구나. 불신자를 만나보면 전도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겉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으면요? 속사람이 바뀐다는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요.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지언정. 아니 자기만 잘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얘기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할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만큼 자기를 자신하죠. 다른 사람들이 배신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주님을 배신하죠. 우리의 결단과 생각과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 왜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뀌어요.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잔소리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언정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는가?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을 제거하라. 오늘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이 말을 강조하는 건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이 얼마나 더러운 말이 많았는지
이것을 제거하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고민은 뭐냐면, 아니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자아로 살고 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 또 거짓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옛사람을 그냥 벗는 게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이렇게. 옛사람을 행위와. 그러면 옛사람은 그 행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 오늘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말하게 되고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모든 더러운 말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이 변화됐다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이 뭐냐? 그냥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냐? 그런데 이 뜻이 완전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 뜻의 의미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새 사람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럼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옷이냐?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새 사람은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완전히 뭐예요?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 여기서 회복되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그 원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는 단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뒤에 바울의 어떤 말씀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약해져요. 그럼 불순종의 문제는 뭐냐? 불순종이 죄죠. 불순종은 심판이죠.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져요.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져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른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지? 회개가 뭐예요? 계속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워진다. 새 사람을 입으라.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진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참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세 사람의 특징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눈에 보여지는 사회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었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 때는 이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야만이냐 우리가 사람의 몸만 보고 빠졌어요? 겉모습만 봐지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도시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우리는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따지고 경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그걸로 기준이 바뀐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분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뭐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기준이 달라졌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러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죠?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앞에서 8절 반대죠.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 이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죠. 뒤에 또 거짓말. 여러분 옛 지체, 옛 사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목적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저는 이것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그것이 첫 번째 거룩, 두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그 담배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아주 막 싫죠. 근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담배 냄새가 전혀 거부 반응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냄새만 맡아도 어때요? 막 가까이 가기 싫죠?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게 전혀. 여러분 뭐 음악도 뭐 찬양 뭐 이런 거 듣는 사람들은 늘 찬양에 익숙해 있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카페나
어디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봐요. 완전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세상 가요 막 음악 나오는데요. 와, 그거 10분도 못 있어요. 진짜 그 헬스장 가가지고 이어폰 없으면 10분도 못, 5분도 못 있어요. 왜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운동하러 갔다가 이어폰을 안 갖고 그러면요 집에 갔다 와야 돼. 왜 그냥 그 이어폰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옆에서 막 여러분 막 은혜 나누고 막 말씀 나누고 간증하는데 옆에서 뭐 이런 카페에서 누가 막 욕을 하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을 벗어나는 사랑을 벗어나는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 오늘 12절 말씀처럼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영, 두 번째 사랑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는 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거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 그러면 이제 긍휼과 친절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은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부부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서로요 서로 한쪽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쪽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저는 이 용납과 용서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서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로 갈등하고 있다. 같이 예수 믿는데도 쟤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그러니까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끼리만 친해. 이방인은 멀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종들은 종들끼리 친하고 주인은 주인들끼리 친하고 종들을 멀리하고 밥 먹을 때 따로 밥 먹고 서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아요.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다 섞여요. 다 섞여요. 그 뉴욕에 터버너클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백인 목사님이 주로 백인 목사님은 목회를 해도 어떤 목회를 하겠죠? 백인 교회를 하겠죠? 흑인 목사님은 흑인 교회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백인 목사님이 그 뉴욕의 그 할렘과 같은 동네에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을 중심으로 콰이어,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터버너클 콰이어를 만들어서 그 흑인들이 찬양을 하고, 그 뉴욕의 할렘가의 그 뭐 마약과 뭐 폭력과 그런 우범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흑인 교회로 시작했지만 그 교회가 나중에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같이 다니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나중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로 흑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안 가요? 백인들 안 갑니다. 또 백인들만 있는 곳에는 흑인들이 안 가요. 왜?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으려고 안 해요. 인종이 달라요. 그런데 그 흑인으로 시작한 교회가 이제 물론 목사님이 백인이다 보니까 흑인과 백인들이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 안에 다 섞여서 콰이어 찬양 성가대를 하고 섞여서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섞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엄청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할지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원수지간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인종이 다르고 사회 계층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한다. 서로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게 된다. 서로 용서한다. 서로 화목한다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 저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기계에는 그 기름을 쳐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돌아가려면요, 뭐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 오일이 있어요. 뭐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뭐 파워 오일, 브레이크 오일. 그 기계가 움직이는 것은요, 오일이 있어야 그 기계가 돌아가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되냐 이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겉모습만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그 속이 거룩해지진 않죠.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사랑하세요. 겉으로는 뭐 선물 주고받고 뭐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가 생각이 바뀔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고, 백인들이 흑인을 사랑하게 되고, 주인이 종을 막 사랑하게 되고, 종이 주인을 막 존경하게 되고, 서로 대적하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랑으로 하나 되라, 사랑으로 묶어라, 이게 그냥 어디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 평강도 뭐예요? 결국은. 평강이 지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평강이나 사랑이나 거룩이나 결국은요 다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자에게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평화예요.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평안하죠? 성령이 임해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 없는데 아이가 막 울어.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평안해야 돼. 평안해. 그럼 아이는 뭐라 그러죠? 엄마를 데려와 이러겠죠. 엄마를 데려와야 내가 뭐해? 평안해지지. 엄마 없이 어떻게 평안해져? 예? 먹을 거 주면서 평안해. 그러면 잠깐 먹을 때는 행복하지. 그러나 먹을 게 끝나면 또 엄마 찾죠. 장난감 잠깐은 재밌어. 근데 그 뭐 오래 가나요? 뭐 만화를 틀어줘. 만화 뭐 오래 가나요? 애들한테 뭐 놀아주면서 뭐 어디 그러면 연극이나 영화 보여주면서 야 평안해. 재밌지? 조금만 지나봐요. 얘는 또 울어요. 엄마 찾아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잠깐 우리가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잠깐 우리가 뭐 좋은 뭐 관광지에 가서 뭐 그 안에 있으면 뭐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아무리 뭐 좋은 곳에 우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강 임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서 보면 되게 막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지만요. 잘 보면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다. 소명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16절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 오늘 여기서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한다고요?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하다는 게 뭐예요?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도 막 우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풍성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시와 찬미와 결국 예배죠. 예배 안에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된다. 말씀이 거할 때 결국 이 뒤는 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거하고 계속해서 예배하라. 다윗이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그 어떤 날보다 더 좋다 그랬어. 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요. 은혜와 감사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감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감사의 삶.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1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고백은 무엇이냐? 감사다.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우상숭배, 옛사람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옛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 거룩한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와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